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이 딱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저랑 눈을 막 피하시는데, 장로님 또 권사님 또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풍요함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풍요함을 누리는 공동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몇 명입니까?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무리라고 할 것도 없고요. 두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함께 이루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요. 뭐 먹고 싶니?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물어보면 뜻이 하나가 안 됩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서 똑같은 음식 먹고 자랐는데 항상 어떻게 매번 의견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항상 그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 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 너무 힘든데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리가 믿는 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생각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이 경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의 근본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믿는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배경이 다 다르고요. 또 자라온 교회 환경과 또 체험했던 믿음의 공동체들의 특성과 또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 믿음도 하나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또 지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경험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고백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때 우리는 그 믿는 무리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리더들의 어떤 중요한 역할과 직분을 가진 분들의 마음과 그 믿음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중적인 비슷한 의미가 함께 쓰여져서 그 의미를 더 강화하는, 사실 마음과 뜻을 하나의 모습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목표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지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죄악된 육신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입술의 고백,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행동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행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통제받고 지배받을 때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면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민주적인 방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뜻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 뜻을 드리고 우리가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가는 그 일은 정말 다른 일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뜻을 주님께로 정하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동의하고 동조하지만 아직 저는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결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정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경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행하지 않고 경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표현이 먼저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문장이 먼저 와요. 우리에게 피해야 할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함께 생활을 이뤄가고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이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해서 우리도 모든 경제적인 것 통합해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거나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갈대와 같잖아요. 은혜 받고 막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이벤트가 있고 일들이 있으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금방 돌아서서 불만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있는 갈등들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싸우는 이 일, 그 일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불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그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교만하며 판단하며 정지하는 그 입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축복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순종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입 밖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갈등이 드러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에서, 마음의 상태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또 우리 마음의 유혹과 또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넘어짐이 경험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끝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함을 얻고 우리 입 밖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입으로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통제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그 말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리의 입술,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피해져야 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주의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겸손과 온유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교회 일을 이뤄갈 때 제 안에도 제 마음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제 안에서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래, 말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복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을 우리 또 부장님들, 또 선교회장님들, 또 직원회의 가운데 나눈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감당하고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문제들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요,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 그 3년은 기적의 시간이었고 간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도 우리 누구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40만 불 정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아직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고백했지만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송장로님 같은 가정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요. 주일날 구리대금업조가 교회를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물론 교회와 입장이 달라서 교회도 많은 부분 손해를 봐야 됐지만 그 사람도 몇 년간의 이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금에서 만불이한 돈을 포기했었거든요. 사실 그 모든 일들과 과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누군가가 잘 이루어가서 누가 일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는 딱 2명입니다. 우리 교회 그 전에 담당해 주셨던 분, 그리고 지금 일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변호사가 일을 잘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런 은혜들을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은요, 정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남아있는 작은 그 부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허락하신 자리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새벽기도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제 입술에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고 고백되었던 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공동체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는 공동체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함께 소유를 나누고 그들 가운데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왔는데, 그러한 경제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그 삶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러한 변화와 기적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죠? 여러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만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셨죠?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자, 주님을 만난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사도이고요, 그 사도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고백이 함께 나누어지고 증언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과 불만과 불평과 또 우리의 아픔만,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나눠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것. 여러분, 증언이 무엇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그 현장의 사건 가운데 체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으로 섰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고백으로 주님의 복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늘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알미, 주님을 알아감이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마다 설교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1대1로 만나서 말씀도 많이 나눠요. 어떨 때는 그런 시간들을 합하면 거의 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20시간, 30시간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배워가고 증거하지만 제가 돌아보면 작년에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었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에 내가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고 경험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체험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부여한 능력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능력과 영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능은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전도왕이 되신 어떤 한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어떤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본인은 어렸을 때 불교 가정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그 불교 학교를 다니면서 불교 학생회장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가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과목 중에 일주일에 1시간씩은 꼭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학생회장을 하던 이 사춘기의 소년이 성경 시간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무 괴로웠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춘기의 반항심을 다 표현해서 그 수업 시간에 임했습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시지만 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셔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여조 전도사님을 항상 이분은 아줌마라고 불렀대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줌마라고 항상 부르고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다 항상 반박하고 또 그것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고 또 자신의 그 불만들, 자기의 그 불심을 그 성경 시간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그 전도사님에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반항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하셨대요. 그런데 그 당황하고 나서 갑자기 온화한 얼굴로 바뀌더니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순간 자기가 겁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내면서 때리면은 좀 긴장을 하는데 웃으면서 때리면 더 무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러다 한 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때리기만 해봐. 내가 더 반항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다가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전도사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학생은 너무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초코파이 하나를 건네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상황 속에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교편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화평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 안에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믿음으로, 한 고백으로, 한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